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덥고 또 조금만 추우면 또 환경에 따라서 항상 흔들리기 쉽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또 주님을 원망하는 입술도 높아지고 소리도 높아지고, 또 이웃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였지만은 좀 불편한 관계가 되면 또 감정을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 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변함이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님답게 행동하고 믿음 굳게 지키며 주님 나라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임관들이 축원합니다. 많이 덥습니다. 열대야로 어제 밤부터 또 새벽까지도 방한 공기는 상당히 더웠는데요. 하지만 또 이 새벽 예배당으로 향하는 이 공기는 참으로 또 선선하고 시원한 것 같아요. 사택에서 이 교육관까지 오는데도 공기는 참 달라요. 방안과 좀 달라요.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이 교육관까지 걸어오는 길이 또 시원한 바람이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면 말복이지만, 하지만 앞으로 또 시원한 날들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 주님 안에 주님께서 시원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보다 우리 진목교회가 시원합니다. 예, 에어컨 틀지 않아도요, 정말 이제 낮에 시원합니다. 물론 여러 명이 같이 모이면 또 내뿜는 열기가 있어서 에어컨을 틀어야 또 시원할 수도 있지만, 예전하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우리 진목교회 너무 좋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덥다 선풍기를 끌 수가 없고, 또 코밑 선풍기 날개 밑에서 잠들다 보니 목이 가서 좀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는데, 자, 이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요.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이 7장은 바로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이제 7장 51에서 8장 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스데반 집사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예, 너희가 바로 오시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잡아 죽인 자고 함께 동조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증거한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스데반 집사의 집사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약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 죄를 묻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를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51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할례 받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너희가 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구약의 이야기를 쭉 했었지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거스렀다는 거예요. 성령을. 목이 곧다라는 말은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교만하다. 구약 성령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목이 곧다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었다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고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청각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역시 항상 성령을 거슬려서 조상과 같이 교만과 무지하며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52, 53절에 보면 이제 금방이라도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고 달려들려고 하는 저들, 자 양심껏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외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당시 때는, 이 초대교회 이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다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척할 뿐이지 그 율법을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척할 뿐이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7장 26절, 요한 1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인정한 바입니다. 나는 이 예수한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고 그도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바로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서 오신 분으로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셨죠. 유대인들은 3년 동안이나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것을 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병고침도 보았고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는 뭐라 하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예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래요. 다윗 가문에서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많은 무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렇게 외쳤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예수님을 어때요? 당장 자신들의 신변이 위험하게 되니까 거절하고 배반하고 정죄하며 잡아 죽게 하였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자들이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는 다 도망가 버렸으니 누구한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할 때 모인 무리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였던가? 5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어떻다고요?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마음에 이 지금 동요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이와 똑같은 반응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다고요? 마음에 찔림이 왔다.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마음에 찔렸다.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더니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어떻다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오늘 스데반 집사가 말할 때 어떻다고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찔린 것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자기의 죄를 확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죄를 확인하고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지만 하늘 우러러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스데반은 입을 열어 말합니다.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요 하늘 우러러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회개를 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57절에 보니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았어요. 왜 귀를 막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귀를 막고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데 더 귀를 열어야지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려면 귀를 열어야지요. 하지만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들고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날 사울은 가까이에서 그의 죽음을 보고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거 사울이 누굴까요? 사울. 이 자가 나중에 변화되어 회개하고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집사를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59절, 60절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들이 몸은 비록 나를 죽게 하여도 이 무리가 나를 돌로 쳐 죽게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몸은 죽여서 이 땅에 묻힐지 몰라도 버려질지 몰라도 이 생명,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 38에서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38에서 48절까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온전하게 실천한 그런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던 것입니다.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른쪽 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지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 한다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같이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스데반 집사는요,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미움과 원망과 저주의 폭언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질 때에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잔다. 잠에 들었습니다. 이 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 잠드셨잖아요. 이 새벽에 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네요.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말이죠? 다시 깬다. 잠에서 깬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잠들 때 아이고야 어찌한다냐. 차에 내일 아침에 못 깨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자는 아이 바라보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새근새근 잘 잔다 그러죠. 예쁘기도 한다. 잔다는 것은 잠에서 깰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믿는 자도 똑같습니다. 죽은 자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우리를 깨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슬픈 거지요. 또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고 간 자들 어떻습니까?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니 슬픈 거지요. 죽는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하지만 자는 것은 어때요? 다시 일어날 것, 다시 깰 것을.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도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떻다? 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기일이 되면 추모 예배를 드리지요. 추모한다. 추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는 슬플 도자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 옛날에 그랬어요. 슬픔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슬픔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리워할 모자를 써요. 우리 그리워하는 겁니다. 물론 슬프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시금 볼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잠자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들답게 코람되어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그리고 비겁한 자였지만 성령의 임재함으로 예수를 경험한 이 제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이제 복음 들고 나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이 한 주간 더욱더 복음의 사도들답게 제자들답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이 소를 안수하는데요,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고 당당하게 믿음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함께 하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